여러분들은 낙관주의자이십니까? 아니면 비관주의자이십니까? 스웨덴의 그 한스 로숭이라는 사람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요. 인간은 너무나 약하고 나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가 점점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분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지표를 보면 모든 것이 오히려 참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분이 말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세상은 낙관적이다라는 것이죠. 그 예로 극단적 빈곤율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률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기대 수명이 굉장히 이제는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모든 삶의 지표를 보니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을 굉장히 호응하고 있는 아주 미국의 대기업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많은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인 어떤 전문가들 그리고 어떤 사회적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분의 얘기를 저는 비판을 해요. 특히나 대표적으로 제이슨 히켈 같은 사람이 이제 경제학자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너무나 너희들은 잘된 지표만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그게 팩트이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진짜 팩트를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면적인 부분을 전혀 보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우울증 환자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울증에서 연예인 두 분이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삶의 내면에 들어가 보게 되면 굉장히 비참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외형적으로도 보게 되더라도요, 이 성인 비만율이 폭발적으로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난민의 수도 폭발적으로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이 자연 환경, 대기상 이변 가운데 이 멸종 위기를 맞고 있는 생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이 경제학자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누가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낙관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나, 비관적으로 봐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요, 정말 이 인류가 괜찮아지고 있는가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는 그래 괜찮아졌어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그 애로 이제 한강 이분의 그 책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무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강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작품은 극사실주의 작품이라서요. 그 책 내용에 보게 되면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이 폭력성을 여과 없이 막 그려내고 있는 작품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인간의 어떤 내면 가운데 그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노벨 문학상으로 뽑히지 않게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 보더라도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뭐 언론이나 검찰이나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지금 현재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땅에 그 낙원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생지옥 같은 어떤 삶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유명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여자분이 누구냐면 비어트리스 웹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국에서 아주 영웅이에요, 유인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유인이 되었냐면 영국 복지 이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여자분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창안을 했고요. 또한 정착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국에서는 유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가요, 인간의 어떤 선함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시작할 때는요. 그래서 어떤 선함을 믿고 있는데 직접 자기가 이런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이 약한 사람들도 다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선할 것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 열심히 자기가 뛰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를 어느 정도 변화시키고 복지 가운데 좀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세상을 좀 만들어 볼까 생각했었는데, 이분이 그의 일기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90년에 나에게 나는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선함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썼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후 나는 우리 안에 악한 충동과 본능이 얼마나 연속적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변하고 있지 않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와 권력에 대한 탐욕 같은 것들은, 그것은 단순한 사회적 기계 장치로는 결코 바꿀 수가 없으며, 이것은 어떤 과학이나 지식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충동을 억제하지 않는 한 우리가 더 나은 사회 제도는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분이 그 일기 가운데 쓰고 있습니다. 약자들에게 다가서서 복지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려 노력했는데 경험한 것은 뭐냐면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 제도나 장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천국 같다, 나아질 것이다, 아니면 지옥 같다, 점점 더 생지옥처럼 느껴지고 있다,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세상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 말하고 있냐면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악한 세상과 또한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과, 그리고 공중권세 잡고는 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이 삼박자를 이루면서 인류를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되겠네요. 산으로 올라가든지 떠나야겠네요. 지구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기도 가운데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만 뭡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 말하냐면 신자들에게 너네들 세상을 등지고 살지 마라. 세상에 등지고 살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세상이 바로 이 자연환경, 이런 세상, 이 지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 가운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체계가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거에서 그 모든 것은 나의 욕망과 나의 그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본능과 욕구를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이 전부이냐 살아가는 그런 야망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고요, 쾌락도 포함될 수 있고 유흥도 포함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뭘로 가득 차 있느냐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뭐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특징이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내가 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면 행복해질 거야. 안목의 정욕을 채우면 행복해질 거야. 이 생의 자랑 가운데 내가 많은 것을 자랑하게 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마치 이 선악과 앞에서 화에게 이 뱀이 이거 먹으면 너 하렘처럼 될 거야. 그 말은 뭡니까? 너 이거 먹으면 진짜 행복해질 거야. 이거 먹어봐. 그러면 이 먹으면 너의 그 정욕과 그 모든 것들이 채워져 가지고 기쁨이 넘칠 거야. 그리고 더욱더 하렘이 되니까 너 마음껏 너 자랑할 수가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 사탄마귀 우리를 속이면서 행복해질 거야. 이거 가지면. 근데 어떻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육체의 정욕,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과연 행복해질 것인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뜻을 보게 되면요, 감각에 지배되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식하며 사체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면, 그리고 도덕적인 삶 가운데 나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종적이며 재산 사용에 있어서도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고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온통 이 땅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모든 것이 몰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적 물질적 욕심을 충족시키는 데는 막 열을 올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이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유사랑이죠. 그래서 이것을 잊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지 못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잃어버린 차원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필요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 좀비예요. 정말 육신의 정욕 가운데 우리가 계속 커져가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물어뜯습니다. 그 물어뜯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이죠.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이 사회, 이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완전히 점점 파괴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딱 봤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함을 다 같이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뭘로 가득 차 있느냐? 육신의 정욕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두가 어떤 상태에 있다? 낙관주의가 아니라 비관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또한 뭘 보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세상의 그 특징 가운데 이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냐? 지극하면 안목 뭐예요? 눈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서 여러분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할게요. 육체적이든 관념적이든 눈으로 보는 것을 도구 삼아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물과 사람을 보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려고 하는 그 탐욕이 우리 가운데 지배될 때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눈을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은 누가 말했냐면 김영희 목사님이 그분의 책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안목의 정욕 가운데.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도 보게 되면 드라마나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그 예능 프로그램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컴퓨터, 태블릿, 뭐 스마트폰, 그래서 우리는 보고 계속 본단 말이죠.
그래서 무한하다고 느낄 만큼 어마어마한 볼거리가 그 모든 그것들이 이 스마트폰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보는 것이 문제는 아니죠. 볼 수가 있죠. 누구나 다 보라고 하나님이 눈을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는 것 문제가 안 되는데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빼앗아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불의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두 가지 살펴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겠죠? 네. 최대한 빨리 갈게요. 네. 안목의 정욕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게요. 두 가지입니다. 비교의식, 우리가 음욕 가운데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안목의 종욕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비교의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스타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주 멋진 광경들 많이 보잖아요. 뭐 멋있는 차들 보게 되고 뭐 호텔 여행지 인스타 보면 이 명품 가방 그런 멋진 여인의 모습 아니면 요즘엔 막 헬스 뭐 건강한 사람의 모습 근데 이게 다 뭐예요? 나에게 있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에요. 없는 것들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감정 가운데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아 저건 나라면 좋겠다. 또 너한테 왜 저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야?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죠. 이 동시에 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먼저 그런 것들 들어오면서 왜 나는 저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악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비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건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저게 나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없는 나에 대해서 불행하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 부모들이 이제 자녀를 볼 때 상대방의 자녀를 보겠죠. 그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1등하고 보죠. 그것만 보는 상황 속에서 그 눈에 들어오는 그 다른 상대방의 자녀 1등을 보게 되면 그 비교의식 가운데 왜 나의 자녀는 왜 1등을 못하는 거야? 왜 좋은 대학교 못 가는 거야? 이 안목의 정욕이요. 여러분 우리 비교의식을 커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섭습니다. 비교의식하게 만들어요. 아 누구는 뭐 정말 어디 큰 시험에 합격했다네. 큰 시험에 합격했다네. 근데 내 아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이렇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내 가까운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잃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목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 성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동기 목사님이 세상에 이렇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와 건물이 이렇게 멋있는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수가 아유 그냥 500명이 몰렸네. 그 말 들었을 때 나하고 비교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이고 그렇지 거기 개척할 때 그 교회에서 수십 명이 같이 나와서 개척했다 그러지. 그리고 거기서 돈을 많이 지원받았으니까 저렇게 그냥 좋은 건물 짓는 거지 뭐. 자꾸 뭐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비참한 행복회로를 막 돌린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착하니까. 난 저 사람보다 난 좀 그래도 이쁘니까. 나 더 젊잖아 그래도 나는. 계속 돌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나는 좀 그래도 너보단 나으니까 이렇게 계속 돌리지만 돌려도 어떻게 해요? 안목의 종류가 사로잡힐 때 비교의식 가운데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비교의식은 상대방을 하찮게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히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
오늘도 가까이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질투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 제가 장동건 정우성 보고 비교식 된다, 내가 열받는다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죠. 예, 가까운 사람, 가까워서 내 아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생겼지? 진짜 좀 비교되는데, 같이 다니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잘 나간 친구들,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비교의식 당한단 말이죠. 가장 같이 옆에 있는 회사 사람들, 상지되며 나는 왜 이렇게 있지? 비교의식 당한단 말이에요. 다 뭡니까? 우리 안목의 종류에 사로잡힐 때 그런단 말이에요. 누군 대형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이렇게 크게 됐는데, 동기 목사님들, 조용기 목사 부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대형교회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보고 부러워한단 말이죠. 요셉이요, 세마포를 입었어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비교의식 가운데 왜 우리는 그런 거 못 입을까 하면서 시기하고 미운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덜 가지고 누군가 더 가진 것이 없어서요, 비참하게 보이고 나는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그 창세기 50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더 가진 사람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여러분, 안목의 종류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요, 불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가장 나에게 가까운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음욕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 안목의 종류가 사로잡히면요, 음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에게 이르시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너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욕이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자를 봐서 정말 성욕 느낄 수 있겠죠. 누군가 보면서 저 사람 성적으로 매력이 있다, 정말 아름답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정죄하는 것은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어떤 상대의 성적인 매력을 보면서 불법적인 어떤 간통에 욕망과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음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대를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인데 소비적 관계로 맺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맺는 것이죠. 이 소비적 관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우리가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같이 자체해서 먹지만 저 식당하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옆에 있는 식당.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제 가서 먹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맛있는 음식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업그레이드된 음식 가운데 좀 이렇게 차려주십시오. 근데 거기서 불성실하게 대충 그냥 오래된 재료를 가지고 막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식당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것이죠. 해고 딱 끊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소비적 관계예요.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소비적 관계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은 소비재를 쓸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 주신 이 성은 아름다운 것이란 말이죠. 소비재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노동력보다 더 고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성이란 말이에요. 성. 하등하고 지저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섹스라는 것이요. 그래서 섹스라는 것은 언제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성은 누구의 어떤 틀을 줬단 말이죠. 부부 관계라는 그 틀에서 성은 아름다운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음욕은 뭐예요? 소비적으로 관계로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음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음욕은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희생하거나 헌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단지 뭡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내 쾌락, 내 만족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안목의 종력에 빠져서 사람을 이용했던 인물이 나오죠, 성경에. 삼손 아시죠? 삼손이 세상의 블레셋 공격과 핍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사명을 주셔가지고 힘을 최강으로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힘을 가지고요, 세상에 블레셋 치러 가는데, 뒷나가는데 보십시오. 삼손이 뒷날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세상에 사명을 줬는데 딸들 중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를 봐요. 이 여자를 보는 거, 다시 말해서 1차적인 어떤 시각적인 정보가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근데 이 두 번째가 문제인 거죠. 두 번째 단계, 이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내 감정 가운데 느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눈에 들더라. 이 안목의 종력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는 음욕 가운데 치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말씀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목의 종력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 삼손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쾌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선택하면서 어떤 분별력과 판단력은 아예 사라져버린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전쟁 싸움이 있어요, 이방 국가하고. 근데 그런 싸움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승률이 높으니까, 늘 이기니까 이제 잠을 잡니다. 저녁 때 한참 자고 남들 다 싸우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본다는 거예요. 1차적인 어떤 시각적인 정보가 들어옵니다. 뭐 문제 있습니까? 여자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옷 벗는 장면 봤어요. 근데 2차적 단계가 들어가는 것이죠. 음욕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음욕.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요? 나의 쾌락과 만족과 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아보는 거죠. 저 여자 누구냐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세상에 엘리암의 딸이라는 거예요. 엘리암의 딸은, 그 엘리암은 다윗의 그 국가를 세우는데 충신의 딸이에요. 그것도 보니까 세상 지금 현재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아내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나와 있죠. 가늠하지 말라. 7단계.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이 음욕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 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어떻게 합니까? 남의 아내에도 불구하고 강간해버리잖아요. 동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목의 종욕이, 여러분, 이 안목의 종욕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분별력과 판단력을 완전히 잃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지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목의 종욕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남자는 시각적인 정보 있지 않습니까? 1단계.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자를 볼 때 뭘부터 봐요? 외모부터 본다. 외모부터.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육신의 종욕에 사시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자들만 조심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누가 먼저 봅니까? 하가 봅니다. 하가 보니까 뭐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뭐라고요? 보암직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탐스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줘요? 나만 죄를 안 짓지, 너랑 같이 짓자 하면서 너 아담에게도 줘요. 인류 최초 여자 이 여자가 뭐요? 안목의 정욕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허영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띄고 멋지고 화려한 거 이런 것들 계속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이 허영, 그래서 과시욕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것들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 가지면 진짜 내 인생이 정말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거야. 명품백 얼마나 많습니까? 외적 외관스러운 화려한 것들, 이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이 볼 수는 있죠. 근데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게 돼버리면 허영으로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행복해지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연 목사님 오늘 왜 나에게 해당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지? 그런 분 여기 있다면 정말 그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안목의 정욕을 극복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이 정욕을 부추긴 곳에 가면 안 되죠. 삼손이 잘못한 게 뭡니까? 아니 뒷나라 가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여자 많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술집 가서 나 술 마시지 않을 거야, 이게 됩니까? 예? 도박장에 가서 나 도박 안 할 거야, 이게 돼요? 예? 막 마약 파티가 있는 곳에 나 마약 안 마실 것 같아요. 예. 이건 막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원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요, 속여. 그래서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칭칭 감아가지고. 한번 이 육신의 종이 내어주면요, 계속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몰두하게 되면 우리 칭칭 감아 올라요. 뱀처럼 막 진짜. 예. 그래서 그 유혹이 오늘 우리를 빠뜨리게 하면서 결국은 기쁨을 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는 거예요. 괜찮아, 뭐 어때? 잠깐 하고 나오면 되는 건데 뭐. 누가 본 사람도 없어. 즐겨 인생을 즐기는 거야. 근데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파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즐거운 것 같지만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길에 있어서 평안이를 알지 못해요. 진짜 참된 거, 진짜 가치 있는 거, 진짜 의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삼손과 다윗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죠. 파멸과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을 원래 디자인할 때, 창조할 때 우리의 죄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원래 우리 인간의 디자인된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제작자의 매뉴얼이 있어요. 이 차를 만든 사람 매뉴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작자의 그 어떤 디자인 가운데 의도된 이 차는 적어도 이 목적대로 움직여야 하지만이 오래 탈 수가 있고, 작동될 수가 있어요. 이 차 뭘 넣어야지? 휘발유 넣어야죠. 휘발유 넣게 작동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에다가 경유를 넣어버려요. 경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엔진 오일 갈아야 되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5년마다 갈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멸이죠. 망가지겠죠. 고생하겠죠. 평강의 길
걸어갈 수 없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나쁜 생각으로 끝나겠네. 단지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늘을 단지 깨트린 그 정도가 아니라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망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평강을 알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요, 어디에 돌려야 되겠습니까? 선한 것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안목의 영역, 육신의 영역, 이세의 자랑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이 정욕 가운데, 그리고 안목의 정욕 가운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넘어지죠. 정욕 가운데 우리는 늘 쓰러집니다. 하지만 끝없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나를 끝까지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 이 안목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군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음이라는 그 책 가운데 이 내용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도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아야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육신의 중년, 안목의 중년, 이 세상, 이 사탄막에 끊임없이 유혹하고 내 안에 이 죄된 본성은 늘 이렇게 그 유혹에 작동되는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노하는 것은 죄를 저지른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죄 자체임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혐오스러운 질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는 국민함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막 기침하고 감기 걸리면, 야, 너 왜 이렇게 진짜 속속여, 이렇게 약값도 나가고 그냥 돈도 깨지는데, 이런 부모 없죠? 그 같이 아파하죠, 엄마가. 괴롭죠, 엄마가. 하나님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온다는 말은 죄 자체에 대한 진노이고, 우리를 향해서는 여전히 마음을 졸이시는 궁휼함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죄악 가운데 있는 당신 때문에 더욱 뭐라고요? 마음이 막 내 아들 경찰아, 거기서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을 졸이신단 말이야. 안 되는데. 이것은 당신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죄악 아래 있을 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육신의 정욕 가운데, 그 음욕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를 바라보셔야 됩니까? 우리 마음 끝에 가슴 졸이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복음을 우리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그 죄를 지어가지고 진짜 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엄청난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이 아담과 하가요. 자기가 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자기 수치심을 어떻게 갈아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느껴지는 이 수치심, 부끄러움, 그 죄 가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선행으로 갈아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학벌로 갈아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오잖아, 어때? 그냥 바람 피는 거 괜찮지?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수치심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은 늘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숨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 숨어있는 아담, 그래 너 오늘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시지 않으시고요. 그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아담이 찾아갔습니까?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랑을 손에 내미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 똑바로 안 살아?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다시 맺게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의 그 후손으로 오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탄의 모든 관계, 유혹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죄를 지었던 하에게, 아담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아내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화. 그 화가 뭡니까? 산자의 어머니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이름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었어요? 가죽을 입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까? 날 미워할 거야.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쫓아가면서 옷을 막 벗겨주면서 막 이거. 그 옷이 무슨 옷일까요? 바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군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받는지 뭘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여러분이 다 입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누굴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죄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오늘 보라는 것이에요. 팀 켈러 결혼을 말한다는 책에서 보게 되면 이런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 이 결혼이라는,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을 주셔서 안정감을 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셔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 안정감을 취하게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커다란 트랙을 몰고 다리를 지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면 커다란 트럭이 되면 이 다리가 어떻게 될까요? 흔들어지겠죠. 균열이 생겨 깨지게 되겠죠. 바로 결혼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단 말이죠? 처음에는 막 미쳐서 그냥 저 사람 없으면 나 못 살아 했지만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람의 뭘 보여? 실체가 보이죠. 저 쓰레기였네, 저 인간. 봤더니 저거 살아봤더니 저거 완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네. 세상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노할 때, 화날 때 어떻게 말하는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게 되면 꽉 참고 있다가 성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죄를 폭로하는 주체는 배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그 관계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실체 더러운 것들이 다 폭로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결혼이라는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속에서 뭘 배우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용기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그 가정, 그 사랑 안에서
따라합시다. 나는 타락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오늘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가정 안에서, 또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다시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셔야 되고 보셔야지만이 내 마음 가운데 평강과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예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나는 못난 모습, 나의 제대 모습, 나의 가장 형편없는, 나의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내는 것이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안정감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늘 실수하고 그 유혹에 넘어 진짜 제때가 많지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이 지금도 죄로 넘어진 나를,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조차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 늘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안목의 종교, 육신의 종교,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최민수 강준 아시죠? 아시다시피 최민수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으로 젊었을 때, 결혼했을 때 살았어요. 아시다시피 막 그냥 오토바이 타고 막 그냥 사람들 때리고 막, 그래서 기자들이 뭐 질문하면 당신 뒤로 가, 다음 기자 질문해, 뭐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죠 이 최민수가. 근데 이 강준에게 그 물어봤어요, 기자가. 당신 다시 태어난다면 이 최민수가 남편으로 태어나기를 원해요, 아들로 태어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대부분 아유 그래 아들은 기초할까봐 장난치니까, 너무나 까불잖아요 최민수가. 그러니까 그냥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 강준은 남편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 그거에 대해서 왜 당신은 또 1000번 태어나도 계속 이 최민수와 결혼하겠다고 말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만났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최민수가 지금은 아내를 붙잡고 늘 운대요. 왜? 너무나 옛날에 그렇게 막 함부로 막 살았으니까 막 아내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것을 아니까, 와우 나 다시 그냥 다시 내가 옛날로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은 좀 변화됐잖아요 최민수가. 이 변화된 모습으로 옛날 결혼하기 그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 변화된 모습으로 울면서 최민수가 말했는데, 이 강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만났으면, 그러니까 지금 변화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났으면 오늘 우리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장충울동을 하는 모습, 제약된 모습, 수많은 삶의 죄와 실수와 아픔이 있지만 그 모습을 다 아는 누군가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관계가 최고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 결혼이라는 생각 가운데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우리의 눈을 복음, 사랑의 그 관계 안에서 늘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요,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 이웃들의 그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가장 못난 모습 다 드러내도 변하지 않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가정이 있다는 거, 그 교회가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습니까? 밧셈을 가늠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삼손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알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 불렀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뭡니까? 가정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영혼을 만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돼요? 잘나고 아이고 저 몇 평짜리 아파트다 저 차 아주 좋은 차 달고 다니는 이런 안목의 종류 끌고 가는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아픔과 상처를 눈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나의 상처와 아픔. 영혼이 흐를 것 같던 눈물이 어떻게 해요? 멎은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속상함과 그 아픔 멈출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나의 치료자. 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이 노래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영혼이 흐를 것 같았던 우리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분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의 안정감을 찾읍시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